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구세군의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각양각색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다가오고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12월은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쁨, 축하,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찬 달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한 해 동안 감사한 사람들에게 카드나 그렇지 않으면 전화나 그렇지 않으면 카톡이나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거나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말이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과 함께 모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장 동료들 그렇지 않으면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각 사회단체에서는 송년회다 하는 그런 명목으로 모여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탄절기가 되면 이름 없는 기부 천사들의 기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추운 겨울 날씨를 따뜻한 훈풍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성탄절날 한국 전주에서 이름 없는 천사, 기부 천사가 말이죠. 주민센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앞 차량 바퀴에 돈가방을 두었으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확인을 해보면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을 가지고 탁 열어보니까 돈 다발 뭉치가 있고 또 대지 저금통에 잔돈도 들어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로 한 7,600만 원 정도. 요즘 달러로 친다라고 하면 54,000불 정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기부천사의 기부금은 지난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 23년 동안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아니하고 기부를 했는데 그동안에 말이죠. 기부금이 하나로 8억 8천만 원 정도, 달러로 따인다면 63만 불 정도에 돌아간다.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중을 베푼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감췄지만 그분들이 베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기에 우리 주위에는 세계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웃은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부상을 당해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추운 날씨에도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노숙하는 사람들, 식료품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탄 절기가 되면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의 지역사회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 어려운 자를 돕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지역사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참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한번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성탄의 참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성탄절을 갖다가 그 하루 쉬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로 생각하는 사람, 쇼핑하는 계절로 생각하는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노는 절기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탄절은 사랑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조막선을 펴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을 베푸는 절기가 성탄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낌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베푼 사랑은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의 실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고 나눔과 봉사, 용서의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즉 성탄절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준 선물이자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모범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사랑을 베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 니콜라스는 구글 행각까지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부 분열 문제를 안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제2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옷으로 오신 그분의 겸손의 마음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다라고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부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제2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 표현된 신적 존재의 절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신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로고스, 즉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영원전 언제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제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열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다투지 말고 거래 의식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바르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의 의견을 갖다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격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분쟁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합집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이 합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도 성도가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말이죠. 제9대 대통령이었던 포항가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말이죠. 그는 자신이 솔브 대학을 다닐 때에 자신의 은사였던 스승이 말이죠. 교육 50주년이 돼가지고 그 제자들이 교육 50주년 축하하는 행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자기가 참석하면서 대통령이 참석한다 그러면 행사의 주인공이 자기 스승인 그 라비스 박사가 말이죠.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이 참석한다는 말도 안 하고 자신의 스승인 라비스 박사의 교육 50주년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순서에 따라가지고 행사가 다 진행이 되고 그런 나중에는 이제 라비스 박사가 이제 답사, 감사의 말을 하게 돼. 그래서 단상에 탁 올라가서 답사를 하려고 딱 쳐다보니까 옛날에는 말이지 자신의 제자였지만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도 저 학생이 앉는 자리 그 뒷좌석에 나가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말이야. 단상에서 내려가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단상으로 올라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포항가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라비스 박사님입니다. 오늘 저는 스승님의 이 50주년 행사에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그냥 참석한 거지.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라비스 박사가 말이죠.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이 가자해도 안 가니까 자기가 그냥 올라왔어. 그래 올라와가지고 이 라비스 박사가 한다는 그 말이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겸손한 분이 내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꿈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고 겸손한 대통령을 모셨으니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스승에게 돌린 대통령의 겸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면서 인정을 할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말 자기를 비워 무엇을 비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탄생 이전의 모든 영광을 버렸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그리고 제2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창조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성부 하나님의 인간 계획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은 죄와 허물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를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 죽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말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이란 어떠한 자입니까? 주인을 정성스럽게 섬기하는 것이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정성스럽게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말이죠. 하버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헤럴리 나웰 박사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은 말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말이죠. 학교를 그만두고 정신박약아 수용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헛된 일을 하는 데이브레이크 복지원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신학계가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하던 분이 말이죠. 어떻게 데이브레이크 복지원에 가서 헛된 일을 한단 말인가. 그런 말이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 20여 권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높은 보수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하버드대학 교수직을 가리고 정신박약자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정신박약자들의 용변을 치우고 그리고 모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교정 지도를 하는 그런 일들은 물론이고 생계 유지도 하기 어려운 정말 낮은 보수에도 그는 만족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의 목사는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자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신동이라고 불려졌고 그 결과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고 나의 저서 20여권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했어. 즉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만 추구해왔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 박야가 아담군을 만나고 나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자기 저서를 통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말이죠. 성공도 명예도 재물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남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성탄 그런 절기의 그런 기본 정신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과 순종을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참뜻을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8절 전반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셨던 모든 기간이 완성되는 정확한 때입니다. 그 때가 참회하는 것은 충만, 완성을 뜻하는 말로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정해진 때랍니다. 그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얻던 우리 인생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우리 인간, 죄와 허물을 얻던 우리 인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단으로 독생자라. 사랑의 수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보내주셨다. 그리고 사랑의 영역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목적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땅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속의 제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8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생애는 성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역의 절정인 것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극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올 때에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죄와 허물을 죽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물이란 무엇입니까? 노예 시장에서 말이죠. 한 노예를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복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은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이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좋은 성탄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기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 뭔가? 이 땅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의 마음으로 오시고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고 십자가상에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는 이름을 높여 주셨다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으로 하는 이 말의 뜻은 앞에서 했던 말의 결론을 짓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과 성김과 순종의 대속의 죽으심을 인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고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갖다가 고치시고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공중에 근세 잡은 자들의 이름보다도 더 높여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말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중심을 모시고 또 믿음을 모시고 인정을 하셔가지고 이름을 높여줄 때 의미가 있는 거, 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간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세상적으로 이름을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또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적으로 이름을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겸손과
섬김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우리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를 받게 하셨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결국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과 근능 그리고 또한 모든 창조세계가 그분께 복종하게 될 궁극적인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말이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낮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복종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우리 인생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여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가지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함으로써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요 주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인생들의 구원자,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말이요 단순히 우리가 말이죠 입으로만 주어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며 신앙생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정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제2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과 섬김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서 경배를 받게 하시고 주라 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좋은 성탄절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면서 성탄절의 참뜻을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 성탄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 10년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탄의 참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성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새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흠을 죽었던 우리 인생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 제2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독생자로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위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강한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서나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